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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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깨달아 흘려보낼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쓰이는 삶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로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아갑니다. 우리를 실수와 잘못에서 색을 내어주시어 주님의 도를 깨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보폭이 작은 걸음일지라도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힘을 입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주님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 소원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 쓰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건강을 원하옵고 바로 서길 원하옵고 당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며 성실히 사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풍성한 울림과 깨달음 얻길 소망합니다. 모르던 것 알게 하시고 어렴풋했던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맘 다해 살게 하옵시고 그 삶이 전부 나의 것 아닌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히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어 하실 텐데 제가 그 자리 현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코로나 증세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성전에 와서 혼자 이렇게 저 혼자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뭐 괜찮고요.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빨리 극복하고 현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시작되다.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이 시작되다. 지난 주간에 여기 세부에서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세미나가 있었어요. 1박 2일로. 저보다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필리핀에 37살에 오셔서 지금 60대 중반이 되셨으니까 거의 30년 동안 그 한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모습만 봐도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20여 년 즈음에 그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여기 뭐 한인들도 별로 없었고 뭐 학생들, 유학생들만 좀 많을 때였다 그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재정이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또 학생들이 많으니까 건축 헌금을 뭐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성전 건축에 대한 뭐 경험도 없고 또 뭐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세요.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못 보던 성도님 한 분이 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본인이 건축 설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고.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예전에 건축 설계사 준비를 하면서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어려운 건축 시험에, 건축사 설계사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재능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 제가 꼭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에 이 단번에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부에 이제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감동이 막 이게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설계를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세부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런 뭐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날까지 뭐 성전 확장을 했던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없어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동케 하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감동케 하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 한 마을인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로마 군대에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인 백부장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셔 오셔서 그 종을 좀 살려달라고, 이 종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네이다. 자, 5절도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요. 이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는 나라를 빼앗은 점령군이요, 또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적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를 향해서 좋은 감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원로들인 유대인 이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4절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대인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에 대한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게든 백부장을 돕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의 점령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의 유대인 원로들의 마음을 얻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기적도 유대인 장로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였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도움을 필요할 때는 그 마을의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또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당시 이 노예나 종들은요 가축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아주 진실하게 대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나와요. 빵가게를 운영하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워내는 빵은 이 값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빵 크기가 작아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대포 집사님이었어요. 대포 집사님.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포 소리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어느 주일도 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대포 집사님은 상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능력 있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차게 사는데 말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는 늘리세요 라고 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믿음만 좋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다면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율법사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얘기예요. 둘째라고 말씀하시면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초자연적인 형상, 슈퍼내추럴이라 그러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도구였고 사람이 언제나 기적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을 기적의 시작점으로 삼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기적도 결국 유대인 장로들을 감동케 했던 백부장의 인격과 삶이 그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였지만 가버나움의 주민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종조차도 진실로 사랑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 백부장의 마음에 유대인 원로들은 감동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더니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을 돕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세부 한인교회 연합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젊은 목회자가 시골에서 10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 몇 명이 교인의 전부인 그 교회에 어느 날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 집사님은 근처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시골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5년간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세부에 오셨어요. 여기서 또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한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막탄 지역에 세운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천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 막탄에 있는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지금 15년이 넘도록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도 그렇고요, 교우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하나하나를 여러분 귀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도우세요. 이 기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케 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주변의 유대인들을 감동케 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 삶에 또 다른 기적도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감동케 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기적의 시작점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니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백부장의 마음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인데 정말 자신처럼 죄인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오라가라 하는 거는 주님을 너무 수고롭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8절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에게나 종에게 가라 하면 오라 하면 그렇게 말만 하면 그 말대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죽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12회를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의 이 틈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 그 틈 사이로 가서요, 그 손을 쫙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는데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그 혈로 그의 근원이 탁 마르는 느낌을, 치료되는 느낌을 딱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제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꾸중을 했어요. 어디서 거지 주제에 소리를 지르냐고 막 이러면서 막 꾸중이 있었어요. 하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생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과 10장의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적을 구경할 뿐이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만한 믿음은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주변에만 떠돈다고 해서, 예수님 주변에만 떠돈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예수님을 감동케 할 만한, 예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교회는 특별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70일, 40일, 20일 이렇게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잠잠해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이 특별 기도회 때마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도회 때마다요,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몇 주간 동안 새가족 등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집회 기간 중엔 자꾸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특별 집회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 이런 기대를 제가 은근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가정도요, 그때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할 때 등록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 가정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특별한 간증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 일들도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조금은 교회 사역에 위축이 되어서 요즘은 특별 기도회를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 기도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만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생각과 그 이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거고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적이 시작되다, 두 가지 주제 나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동케 하다, 주님을 감동케 하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온다 그랬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만 떠돌던 그런 군중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자신,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그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내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너를 지킬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리며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동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교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우리 한글 교실이에요. 8월에 개강 예정인데 우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분들 우리 권은희 집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 필리핀 코스타 세부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우리 세부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부 한인교회에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사 4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니 코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니까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기도회는 연합 집회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필리핀 코스타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이 코스타 기간에 우리 학생들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는 구모닝 채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 축복해 주시고 천배 만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착한 부자 선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